불교와 친해지기. 불교인 김민희 선생님과 함께하는 불교와 친해지기. 지금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불교인 김민희입니다. 요즘은 봄 기온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봄이 오는 길목에 여러분 어디로 가시고 싶진 않으세요? 저는 오늘 불교와 친해지기, 봄날에 일어나는 이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 그래서 마음 관리하는 여러 가지 관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마음을 잘 조절하고 관리하는 관법입니다. 마치 맞춤처럼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으며 일상생활의 감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방식은 오래된 불교의 실천법으로 모양이 각기 다른 마음을 쉬게 할 수 있는 오정심관입니다. 오정심관, 5가지로 정리한 관법인데요. 5가지 마음이란 탐욕, 화와 분노, 어리석음, 집착, 산란한 마음입니다. 이런 변덕스러운 마음들을 쉬게 할 수 있는 관법입니다. 사람에게 고통을 일으키는 근본 본뇌인 탐진치 삼독심과 자신에 대한 집착인 아상과 아예, 아만, 그리고 산란함입니다. 감당되지 않는 5가지 마음은 일상생활에서 찰나찰나마다 일어나고 변덕을 부리고 제어가 되지 않습니다. 욕심으로부터의 고통과 이 고통에서 발생하는 분노, 욕심과 분노의 상태에서 저지르게 되는 미혹한 행위, 이들은 걷잡을 수 없이 불같이 일어납니다. 이런 상황에 집착한 의미 없는 산란심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멀어지기도 합니다. 당연한 욕심이 아닙니다. 억지스러운 고집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강하게 몰아치는 감정의 소용돌이를 맞춤 방식의 오정심관으로 멈추게 하고 쉬게 해야 합니다. 5 마음을 쉬게 하는 방식, 멈추면 보이는 것처럼 쉬고 멈추고 관하는 것을 반복해야 합니다. 5가지 관법에는 부정관, 자비관, 인연관, 개분별관, 수식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욕심을 다스리는 부정관입니다. 2번째는 화가 많거나 만족보다 항상 불만족인 채로 자정을 부리는 사람을 다스리는 자비관입니다. 3번째는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 때문에 일어나는 탐욕, 분노를 다스리는 인연관법입니다. 4번째는 나에 대한 집착인 나밖에 모르는, 나만 잘난 줄 아는 교만심을 다스리는 개분별관이고요. 5번째인 관법은 산란한 마음으로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이 마음을 안정시키는 수식관입니다. 이렇게 5가지 관법을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욕심, 탐욕을 다스리는 부정관. 사람의 몸이 부정한 것을 아님, 죽은 몸과 그 몸에서 벌레가 생기고 썩은 물이 흐르는 이런 모습을 관하는 방법인데요. 9가지의 부정한 모습을 구상관이라고 하며 창상, 청어상, 괴상, 혈도상, 농난상, 담상, 신상, 골상, 소상으로 나누어 관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구체적인 설명과 표현보다 그냥 죽음을 관하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될 것이라 여깁니다. 사람이 자신의 신체를 아껴도 육신이라는 물질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일의 근원은 빨리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몸이 없는데 욕심은 어디에 붙어 있겠습니까? 2번째는 화를 내고 성질대로 안 되면 시비부터 걸고 다투는 이 마음을 다스리는 자비관입니다. 자민관,
자해관이라고도 하고요. 화를 내는 순간에 자비심, 애민심을 내야 합니다. 화를 내는 바깥 경계를 바라보고 화의 생각을 알아차리는 것이죠. 아, 내가 화를 내고 있구나 라는 알아차림과 동시에 애민, 자비의 마음이 일어나면서 분노와 성냄을 그치게 합니다. 이때 생겨난 자비심, 애민심은 모든 사람이 고통에서 벗어났으면 좋으련만 이 사람이 행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아프지만 이 사람은 더 아플 거야. 애절한 마음으로 표현되면 됩니다. 이런 노력은 끈끈하게 되풀이해야 합니다. 자비심이란 좋은 사람도 좋지 않는 사람도 좋거나 좋지 않는 사람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하며 그들에게 고통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발언이 따라야 합니다. 유래성이 아닌 가슴 절절한 사무치는 마음을 말합니다. 이러한 알아차림과 노력, 바깥 경계와 생각에 빠지거나 휘둘리지 않게 내면을 돌이켜본다면 분노와 화를 다스리는 큰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부지런히 설고 닦으면 마음과 생각, 말과 행동이 일치하게 됩니다. 꼭 기억해야 하는 일은 화가 나는 순간 바로 화를 바로 봐야 합니다. 바라보고 알아차리면 바로 사라집니다. 세 번째, 못된 성질로 화내고 분노하는 어리석은 짓을 다스리는 인연관입니다. 인연관은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이치를 통해서 자각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고 재물이 바람처럼 없어지고 건강한 몸과 마음의 질병이 생겼다면 인생이 무너집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억울하고 분하고 천불이 일어난다고 난리죠. 이러한 경계를 만났을 때 인연법인 생멸의 이치로 어리석음을 알아차리게 하는 관법인 것입니다. 어느 어른 스님의 말씀에 바깥 경계에 빠져 헐떡이는 중생심의 천불 말고 바깥 경계에 끌리지 않으며 헐떡이는 마음을 관조하여 삼매의 천불을 일으키라고 하시더군요. 우리 주변에는 많은 일들이 생겨나고 머물다가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사람의 일생을 생로병사라고 말하고요. 물질은 생주이멸이라 하며 우주는 성주쾌공한다고 합니다.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연기할 뿐이죠. 연기개송에 이것이 생하면 저것이 생하고 이것이 멸하면 저것이 멸한다는 인과관계와 상호의존성인 연기법을 아는 일입니다. 네 번째, 나에 대한 집착하는 마음을 다스리는 개분별관입니다. 나를 포함하여 존재하는 모든 일체를 관하는 방법인데요. 나에 대한 집착은 무아를 알아야 합니다. 무아란 불교의 핵심 사상인 재행무상, 재본무아.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으며 영원한 것 자체가 없다는 것에서 무아를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연기하여 생겨났다가 몸을 다 없어지는데 나 또한 태어나서 성장하고 늙어가다 죽음을 맞이하는 것일 뿐이지요. 이런 변화의 법을 아는 일입니다. 어릴 적 사진과 지금의 나를 보십시오. 만일 어릴 적에서 헤어져 살았다면 보는 적이 나라고 하는 일이 가능할까요? 다섯 번째, 산란한 마음을 다스리는 수식관입니다. 수식이란 호흡이 들고 나는 것을 헤아리는 방법입니다. 헤아린다는 것은 호흡의 끝에 들숨, 날숨 하나, 들숨, 날숨 둘 이렇게 헤아리면 됩니다. 헤아리다 잊어버리면 들숨, 날숨 하나 다시 하면 되고요. 7, 8 정도까지 하면 됩니다. 숫자를 길게 이어가면 그 숫자에 얽매이게 되거든요. 편하게 헤아리면 됩니다. 들숨과 날숨을 헤아려 가다 보면 점점 집중이 되면서 저절로 호흡을 따르게 됩니다.
호흡의 바람색이 호흡의 상태를 관하면서 집중하고 있으면 점차적으로 고요해지고 고요해진 후에는 저절로 쉬게 됩니다. 호흡을 방편으로 하여 산매에 들게 됩니다. 흔히 숨만 잘 쉬어도 건강해지고 수명이 늘어난다고 하잖아요. 화를 내는 동안의 호흡은 거칠고 헐떡거리며 평소보다 많은 호흡을 하거든요. 이러면 건강과 수명에 나쁜 영향을 주게 됩니까요. 불교에 쉽게 다가서려는 재밌거나 유익한 일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흥미를 가지고 솔깃한 마음의 길과 믿음이 생기고 지혜가 일어나죠. 이럴 때 이익이 되거나 고통을 줄여주는 뭔가를 알게 되면 정진력이 높아지는데 만일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의심이 생기거든요. 앞에서 설명한 오정심관을 적절하게 이용해 보세요. 만일 믿음이 생기면 덩달아 지혜도 일어납니다. 이럴 때 조심해야 하는 것은 두 마음을 나란히 해야 합니다. 믿음이 강하게 되면 쉽게 믿고 대상을 결정하거든요. 귀가 얇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지혜가 강해지면 교활해지거나 꾀가 많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정진을 하면서 얻게 되는 산매가 잘 되면 게을러집니다. 노력하는 정진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이죠. 만일 정진이 강하면 마음이 들뜨고 산만해지고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믿음과 지혜, 산매와 정진, 요소 하나하나에 힘쓰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마음대로 가는 길을 막고 지키며 살피는 믿음과 지혜, 산매와 정진, 모든 요소의 균형과 조화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이와 같이 안정된 마음의 작용에 큰 영향을 주는 관법은 수식관입니다. 수식관은 부처님의 수행법인 만큼 모든 관법의 기본인 들숨과 날숨,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을 관하는 법입니다. 들이쉬는 호흡은 생이다, 내쉬는 호흡은 죽음이다 라고 하지만 생과 죽음의 간격에 여유로운 쉼이 있습니다. 쉬어가는 이 자리에서 일체를 알아야 합니다. 친절한 불교는 사람을 가장 귀하게 생각하고 그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란답니다. 이 세상의 주인공인 당신이 모든 일에 존경받기를 원하고요. 욕심도 환냄도 어리석음도 5가지 실천법으로 모든 마음이 편안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편안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